사랑의 터치와 전인적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성결교 출신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장로교 목사인데 성결교를 언급하는 것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교란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성결교의 사중복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중복음이 중생, 성결, 치유, 그리고 재림, 이 네 가지가 사중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 그냥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의 그 은혜, 내가 구원받은 것, 이것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굉장히 편협한 복음이고요. 복음이 굉장히 넓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중생의 복음이고, 우리가 그렇게 중생 받은 후에는 성결하게 살아가야 돼요. 이 성결 교인들은 성결한 삶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것도 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 중생하게 되고 성결하게 살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치유해 주십니다. 이 치유는 육체적인 치유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병, 또 우리의 모든 그 사회적인 그리고 영적인 병까지 다 치유해 주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중생 받아서 성결하게 살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치유를 경험하면서 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 다 저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이게 이제 사중복음인데, 특별히 치유가 있어, 치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이 크게 세 가지, 삼중 사역이잖아요. 뭡니까?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삼중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천국 복음을 어떻게 해요? 전파하시며 약한 것을 어떻게 고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것인데, 여기 치유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육신의 병만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고치심을 받으시게 한 것은 우리의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병, 우리 정신의 병, 영적인 병, 그리고 관계의 병, 이런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는 그런 치유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을 하십니다. 산상수훈을 마치신 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다고 그랬어요. 산에서 내려오실 때 많은 군중들이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나병 환자, 개역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래요. 요즘 문둥병 환자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나병 내지는 또 전문적으로 말하면 한센시병이죠. 저는 오늘 그냥 성경대로 나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절을 하고,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고 네가 깨끗함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대로 나병 환자의 병이 깨끗하게 치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치유자십니다. 정말 믿으시죠?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도 예수님이 그냥 치유하셨다,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다, 참 예수님이 대단하다, 예수님은 치유자다라고 끝나면 안 되고, 우리는 사실 더 이상 나병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병 환자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대부분 다 정상인들 아닙니까? 그러면 나병 환자도 없고 나병도 사라진 이 시대에 과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같이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기 전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7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이 말씀은 산상순에 대한 그 당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산상순이 설교잖아요. 예수님이 설교를 하신 후에 그 설교를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와우라는 거예요. 뭐예요? 엄청나다. 이야, 이 설교가 정말 대단하구나. 예수님이 하신 설교는 우리가 평상시에 들었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권위가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말씀을 전하시면 그게 권위예요. 저는 이름에 권세권자를 해도 이렇게 권위가 잘 안 타는데 예수님은 그냥 설교하시면 그게 그냥 권위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놀라고. 여러분, 그야말로 그 당시에 설교를 통해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죠.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어요. 대단한 설교자다. 참 우리 인간은 한 번 설교 잘해도 우쭐하는데 예수님은 이러한 일약 스타가 되고 그 당시에 센세이션을 일으킨 분임에도 불구하고 한 나병 환자를 만났을 때 그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 나병 환자의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을 돌보시고 그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참 이 위대한 우리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엄청난 권위를 나타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별 볼일 없는 가장 약한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은 당시의 사회적 통념을 완전히 깨버린 행동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는 거죠. 대부분 성경을 아시는 분들이 아마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율법에 어긋난다라는 것을 금방 아실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나병을 아주 더러운 병으로 생각을 하고 불결하다고 생각하고 그 나병 환자에게는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해요. 손도 대지 말라고 합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항상 부정하다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아야 되고 진영 밖에서 살라. 그 말은 동네를 떠나야 돼요. 우리나라도 소록도에서 또 꽃동네 마을에서 그렇게 살았던 나병 환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는 더했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을 보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한센시 병에 걸린 환자로부터 바람 부는 쪽에 있으면 그는 90m를 떨어져야만 된다고 그랬어요. 그 나병 환자가 이렇게 있는데 바람이 불면 90m를 떨어져야만 했어요. 그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해박한 분이었고 12살 때 벌써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율법학자들과 변론을 하셨던 그런 분인데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마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군중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나 제일 놀란 사람은 아마도 나병 환자였을 것 같습니다. 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병에 걸린 이후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지고 그리고 나병에 걸린 이후에 그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 누구도 곁에 오지를 않고 가까이 오지 않고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요. 손 하나 잡아주지 않습니다. 다 멀어져만 가는 거, 피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자기의 몸을 손을 대시는, 자기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너의 병이 깨끗해질 것이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 이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내게 손을 대는 이분은 누구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율법을 너무 잘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기 5장 3절에 보면 만일 부주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왜 그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통념을 깨고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을까? 저는 그것은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사랑이죠. 사랑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부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부정한 행동이었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사랑이 율법을 어기는 것보다 더 컸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는 사랑이 율법을 어기는 것보다 더 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치유를 가능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터치가 나병 환자의 병을 치유합니다. 단지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그의 전인생, 전인적 치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고통받는 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통받는 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우리보다 대단하기 때문에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에요. 예수님이 그의 몸에 손을 댄 것은 그와 같은 위치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동등한 관계였습니다. 특별한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도 그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설교를 잘하는데, 내가 치유자인데 어떻게 너와 같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와 똑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동등한 위치. 한센시 병자와 동등하게 관계를 맺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장 필요한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어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손을 주셨는데, 이 손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그 중에 이 터치하는 것, 누군가를 만지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말로 하고 그리고 목례하고 하는 정도는 그냥 알고 있는 사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친밀하고 가깝다고 하면 그냥 말로 하고 그리고 목으로만 목례하는 그 정도가 아니겠죠. 가서 손이라도 잡고, 더 친밀하면은 막 안아주기도 하고, 외국 사람들은 막 키스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친밀함의 정도예요. 얼마나 가깝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미신 그 손은 그냥 내민 게 아니에요. 고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은 만지지 않아도 고칠 수가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누구도 너에게 가까우지 않았고 그 누구도 너를 만져주지 않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의 표시였어. 오늘날은 여러분 서로 그렇게 터치하고 만지는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부부도 보면은 터치하시나요? 부모와 자녀가 그렇습니까? 형제끼리 그렇습니까? 이웃끼리 그렇습니까? 내가 누군가의 손을 내민다는 것은 사랑이에요. 엄청난 용기입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 저희 집 얘기를 죄송한데 지민이하고 지윤이가 딸 둘인데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지민이가 아빠 오늘 기도하는데 지윤이가 갑자기 내 손을 잡는 거예요. 근데 소름이 끼쳤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민이가 뭐라고 하면 아빠 근데 눈물이 나서 혼났어요. 이렇게. 참, 여러분 그 딸이 어렸을 때는 이렇게 서로 티격태격하고 좀 다투더라고요. 근데 좀 얘네들이 성장하니까요. 얼마나 친한지 친구 같아요. 친구. 딸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언니가 지금 이렇게 참 어떤 과정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동생이 기도하는데 딱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이게 바로 사랑의 터치예요. 터치는 사랑의 표시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으로 누군가에게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격려할 수가 있습니다. 일으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참 추웠죠. 오늘도 춥습니다만 제가 금요일에 이렇게 제 방에 있다가 외출을 하려고 1층 로비에 나왔는데 우리 형제 한 명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제가 뭐 자세히 설명을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약한 가운데 있고 정신적으로도 좀 힘들고 관계적으로도 어렵고요. 정말 어려운 형제예요. 제가 그 형제를 만나고 이제 몇 마디 격려를 하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나가고 있는데 그 옆에 우리 조진강 목사가 있었어요. 저는 그 조 목사님이 지난 한 해 동안 그 형제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참,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게 이제 또 인터넷으로 가기 때문에, 나가기 때문에. 근데 그 옆에 있으면서 그 형제가 가지고 온 조그만 보따리를 하나 그렇게 들고서는 그 형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근데 그 뒷모습을 보면서 야, 참 저게 목회자의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점점점 저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니까 저는 핑계 아닌 핑계를 대는 거죠. 제가 직접 만나거나 제가 이렇게 돌보고 또 제가 상담을 하고 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역할을 우리 목사님들이 다 감당하고 우리 목자들이 다 감당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세상이 참 각박합니다. 어렵기도 하고 사랑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당신의 그 손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격려를 주고 그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터치가 있는
거룩한 손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사랑의 터치를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죠. 깨끗하다, 이 깨끗함을 받는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서 회복하다, 완전해지다 그런 말이에요. 그냥 육체적으로 치유만 받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전인적인 치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병 환자가 얼마나 많은 질병이 있겠습니까? 모든 질병이 다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 상심함으로 인한 그 심적인 질병, 그리고 영적인 질병, 사회적으로 격리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질병, 온갖 질병으로 다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깨끗하여질 것이다. 그 말씀은 그냥 그의 육체만이 아니고 그의 전인적인 치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전인적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치유가 무엇입니까? 고침을 받는 것이 치유입니다. 그런데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본래의 상태로 깨끗하게 되는 것이 치유예요. 그것이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의술이 점점 발달함에 따라서 못 고치는 질병이 거의 없잖아요. 사실 이제는 암에 걸려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완치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요. 갑상선 암 같은 경우는 90% 이상의 완치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980년대부터 의료술이 점점점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몸을 치료하긴 하지만 결정적으로 인간의 고통을 치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의사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의술이 발달하지만 인간의 마음을 고칠 수는 없구나. 특별히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다룰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전인적인 치유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전인적인 치유. 인간을 총체적으로 보고 치료하고 돌보는 이 전인적인 치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전인적인 치유를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인적인 치유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치유자임을 저는 믿습니다. 복음이 그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전인적 치유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의술로도 할 수 없는 치유를 복음이 가능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만져본 자는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시고 그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고 그리고 고쳐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전인적인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치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의인인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내가 괜찮다고, 정상이라고 그렇게 포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환자는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저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의 병, 무슨 말입니까? 저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저는 불결한 병자입니다. 저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한계입니다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놨어요. 이것이 치유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상인들이에요. 여기 대부분 정상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 모습을 가장하려고 그래요. 치장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잘 몰라요. 직시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나병 환자들은 아니지만,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정상인이지만 속으로는
나병 환자보다 더 못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면이 일그러져 있습니다. 왜곡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죠. 영적인 차원에서 마치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도 그것이 감각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심각성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영적인 나병 환자가 더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이 다 용납해 주세요. 우리 주님이 다 맞아 주십니다. 저는 가스펠송 중에 이 찬송을 가끔 부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참 연약함이 많습니다. 저에게는 한계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는 한없이 부족한 자입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그 주님의 터치가 있을 때 우리는 전인격적인 치유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터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스스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실은 처음에 설교하시는데 회당에서 설교하시고, 산상수 말고 회당에서 설교하실 때 예수님의 설교의 메시지가 이사야를 인용한 말씀이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말씀이 회복의 메시지예요. 치유는 회복이에요. 치유라는 것은 원래의 모습을 되찾게 하는 것이 치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원래의 모습이 뭡니까? 흙이에요, 흙. 요즘에는 뭐 흙수저 그래가지고 흙을 굉장히 무시하던데, 여러분, 돈으로 흙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못 만듭니다. 우리가 흙으로 왔어요. 흙으로 돌아갈 인생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온 것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원래 포로가 아니었어요. 자유로운 자였는데 어찌한 일인지 포로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죠. 원래 눈먼 자가 아니었는데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눈먼 자로 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됩니다. 은혜 받지 못한 자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감사하지 못하던 자가 감사하게 됩니다. 사랑하지 못하던 자도 사랑하게 됩니다. 거룩하지 못하던 자도 거룩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이것이 치유입니다. 이것이 전인적인 치유입니다. 이 치유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런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미국의 락 밴드 중에 비치보이스를 아실 것입니다. 비치보이스를 아십니까? 아시는 분은 50세대들입니다. 비치보이스가 유명한 서핑 USA를 불렀어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얘기인데 그 중에 한 멤버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는 여성들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수백 명의 여성들과 관계를 맺은 거예요. 여성들이 보면은 참 어리석은 게 음악을 잘하는 남성들을 좋아해요. 제가 참 어리석다는 말이 죄송한데 저는 음악을 잘 못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형제가 교회를 다니게 되고 회개를 하는데 회개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여성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회개할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사단이 자꾸 그러는 거야. 야, 너 그렇게 더러운 놈인데 네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냐? 너는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야. 자꾸 거짓 메시지를 해주는 거예요.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합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에게 오셔가지고 아니야, 너도 깨끗하게 될 수가 있는 거야. 너 깨끗하게 될 수 있어. 확신을 갖고 거기서 이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공동체 한 그룹에서 한 소그룹에서 자매 하나가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근데 걱정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집어로 개 못 준다고 그러더니 또 이제 시작하는구나.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근데 이 형제가 셀드백 교회에서 그 수천 명이 듣는 가운데서 간증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깨끗하게 해주셨으므로 저는 끝까지 순결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온 회중들이 박수를 쳤다고 그래요. 기립박수를 쳤다고 그래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전인적인 치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전인적인 치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경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치유가 되어서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전인적 치유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영과 육의 치유예요. 완전한 치유입니다. 여러분, 영과 육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터치하셔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전인적으로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고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니까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전인적으로 치유가 되는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이 뭐냐면 공동체에 소속되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남편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하고 남편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전인적으로 치유가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공동체를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킬 만한 힘이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고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헬조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헬조선이에요? 우리나라 헬조선이 아닙니다. 사계절이 있고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가보세요. 미국에도 지옥 같은 곳들이 많아요. 한 해에 수만 명이 총기 사고로 죽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 북유럽으로 가면 좋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북유럽으로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교를 듣겠어요? 스웨덴 말로. 여기서 그래도 한국말로 설교 듣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공동체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공동체에 소속하시길 바랍니다. 소그룹에 소속하세요. 목장에 소속하세요. 목장에서 나누고 섬기고 목장에서 치유받고, 여러분 이 목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육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사랑의 터치와 전인적 치유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사랑의 터치와 전인적 치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터치가 여러분을 전인적으로 치유하십니다. 전인적 치유는 예수님의 사랑의 터치로 가능합니다. 그 예수님에게 나아갑시다. 예수님에게 나아갑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시다.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만져주십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전인적으로 치유받는 놀라운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죠. 우리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를 깨끗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한계가 있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질병이 많은 줄 몰라요. 내면적으로, 정신적으로 참 우리가 정상인 같지만 영적 장애,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줄 몰라요. 사회적 장애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지고.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옵니다. 십자가에서 저를 만져주시고, 이 시간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 영혼의 질병, 관계의 질병, 사회적인 모든 병까지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손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